네, 오늘은 예수 따라가세의 세 번째 주제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리들은 들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정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 마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로 볼 때는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과도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걸어서 가게 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 이방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빌립을 더 친숙하게 여겨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헬라인들은 어쩌면 빌립과 같은 벳세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갈릴리 가까운 지역에서 살면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사는 빌립과 이미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같은 베세다 지역에 있었던 빌립을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는 제사장이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이방인의 뜰이지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의 바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 화면은 예수님 당시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화면 제일 가운데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성전의 그 울타리 바깥쪽에 그리고 큰 울타리 안쪽에 마치 운동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이방인의 뜰은 실질적으로는 성전으로부터 볼 때는 성전의 바깥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과 이방인의 뜰 경계에는 경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경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거룩한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문이 바로 경계석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인의 방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문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열리는 때가 왔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며 주님의 죽음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죽음은 열매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의 죽음을 하늘의 밀에 비유를 하십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하늘의 밀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추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명성이 추락하고 내 자존심이 추락하고 내 지위가 추락하고 내 신분이 추락하게 되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밀은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 완전한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밀의 최후가 아니라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그것이 밀의 최후가 아니라 그것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다음을 향해 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진 것은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과정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소망을 향해 가는 하늘의 밀이 겪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을 감내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희생을 감내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보여도 그곳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는, 그리고 자기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곳에, 내가 희생하는 그곳에, 내가 떨어져 죽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음의 종착역으로 몰아가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그 권세에서 도망할 수 없는 바로 이 세상의 왕노릇하였던 이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제 쫓겨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은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그 뱀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부수다, 깨뜨리다 라는 말입니다. 약간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오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사탄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사탄의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최종적으로는 그 계획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쫓겨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류 역사에 왕노릇하여 왔던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을 향한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한 죽음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리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동일한 승리와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굿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승리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미래에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권세 아래 두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의 권세 아래
오늘 우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있으며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권세 아래 있으며 바로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열매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은 승리를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미랄이 되어 살아갑시다. 땅에 떨어져 죽는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